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빈손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마다 이 날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서 배우는 기도란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790년 7월 12일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직자 기본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이 성직자 기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정부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1789년 5월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왕정 타파를 외치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혁명의 봉화가 울린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루이 16세 등 이제 왕정들을 다 타파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 재정의 악화였습니다. 그 이전 이제 루이 14세 때부터 베르사유 같은 걸 짓고 하느라고 그냥 국고가 그냥 제대로 텅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식민지를 믿고 그런 일들을 벌였었는데 이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자금도 한계가 있고 또 국내에 흉년이 거듭되면서 나라의 민심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 민심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드디어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왕과 그리고 귀족들 다 끌어내고 그렇게 시민혁명 정부를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 때 그들은 그 유명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것을 제정합니다. 그 인권 선언문 이제 1989년 8월 26일 날 선포된 날인데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려는 그 사건 바로 1년 전, 정확히는 11개월 전이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 17개 조항인데요. 17개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유, 재산, 안전, 압제의 정황 등 권리는 자연적이며 소멸될 수 없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다.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법의 유추해석 금지 등의 원칙이 이때 천명되었고요. 사상과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쇄 출판의 자유 등 오늘날 대다수의 나라에서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권리들이 바로 이때 천명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권리 장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프랑스 혁명의 이 인권 선언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자, 이렇게 그들은 혁명을 말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것,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정치 참여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약 11개월 후에 이 성직자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이 기본법의 내용이 뭐냐? 교회의 무력화 및 재산의 탈취를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왜? 이때 이들이 가난했거든요. 나라의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 교회 돈 많지? 너희 교회 돈 다 뺏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박탈하고 프랑스 혁명정부가 사제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방금 우리가 혁명에서 인권선에서 뭐라고 했죠? 사상의 자유, 개인의 자유, 재산의 자유, 이렇게 자유를 대해서 막 했던 정부가 불과 11개월 만에 교회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돈 앞에서 매우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권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온갖 미사여구를 내뱉어도 돈이라고 하는 그 목적 앞에서 인간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행동들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며 개인이죠. 이 성직자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교회와 혁명 정부 사이에 나중에 정말 큰 충돌까지 일어나서 심지어 내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법은 1801년 나폴레옹이 이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 법안을 폐기하고 교황에게 사과와 화해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되죠. 10년 동안 이 법을 제정해 놓고 교회의 재산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와 평등과 무슨 박애다 이런 걸 외치던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하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보다 돈이 많아서 괴로운 게 사실은 조금 낫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정말 인생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 돈을 보고 달려들려서 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히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적지 않았는데 그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맥컬리 컬킨, 그 사람이 10대 시절에 이미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집안은 다 박살나고 결국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금도 회복이 될까 살찌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엄청난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 관리 못해서 망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유, 나는 그런 돈 주어지면 잘 관리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그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왔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그 조카죠. 조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보험금 좀 나눠 갖자고 일가 친척들이 달려드는 모습을 제가 그때 옆에서 봤습니다. 참 인간이란 게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관계, 인성, 이성, 사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자, 며칠 정확히 어제 우리나라에 조금 사회면에 좀 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정말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몇몇 유튜버들이 연합해서 협박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의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냥 본명을 결혼해도 상관없겠죠. 이제 찌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자, 이분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녀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기 유흥업소에 나와서 일을 시켰던 겁니다. 몇 번 나가보니까 도저히 내가 일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유튜버를 해가지고 방송 일을 해보겠다 해서 방송을 시작해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이 잘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7, 이 유튜버가 찌양님이 3 이렇게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나는 7을 갖고 너는 3만 가져라. 그런데 초창기에는 거의 수익도 안 줬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먹방 유튜버니까 음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 들어간 거 다 들어간 거니까 너한테 줄 돈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4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40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뜯어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때리고 협박한 날들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이 남자친구의 이런 정체가 발각이 되면 어차피 일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2,800여 건의 녹취록과 대화를 다 증거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나날이 이어지다가 이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죠. 이분이 직원들한테까지 손을 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와 손을 잡고 이제 이분을 고소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100% 실형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친구분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공소 자체는 취하가 되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죠? 사망자 같은 돌아가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몇몇 유튜버가 야, 이 찌양이 인기 많은 그 유튜버인데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대. 오케이,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하자 해가지고 한 3명 4명 정도가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주동자 한 명이 이 찌양의 소속사 직원에게 5,500만 원의 입마금용을 돈을 받아요. 그 소속사 직원은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또 이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큰 어려움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입마금을 하려고 돈을 건넸나 봐요. 그런데 이 5,500만 원 놓고도 참 이게 인간이 재밌어요. 이걸 받은 그 주동자 중 한 명이 자기가 5,5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1,100만 원만 받았다고 그 공모자들이랑 얘기를 해요. 내가 1,100만 원 받았는데 너 300, 너 300 받고 우리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 녹취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동자분들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억울하다 뭐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런 모의를 취했다는 정황 증거는 분명해 보이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긴 하지만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그렇죠. 자기 여자친구는 그렇게 수년 동안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 찌양이라는 분이 살려줘라는 비명을 지르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맞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때리면은 누가 때리면 막잖아요. 이렇게 막다 보니까 손에 먹는 것까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막 때리던 정말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막 여자를 때리던 남자가 정작 변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증거 자료 다 대면서 너 5년 최소한 5년 이상 실형살 각오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겁먹어서 자살해 버려요.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자기 여자친구는 그렇게 팰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법정에 서게 될 그 마음은 없으니까 두려워서 죽어버리는 그런 한심한 인생. 자, 그런 일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을 쫓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정의도 없고 인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정말 한둘이 아닌 겁니다. 개인부터 집단까지 돈에 눈이 멀면 인간들이 미쳐 돌아가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그와 반대급부로 그 교회의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대형교회 비서실로 있을 때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년에 100통 이상의 외부로부터 돈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어렵고 그런 형편이시기 맞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그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매너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너 없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서울에서 한 부자 동네에서 제가 부교육자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는 솔직히 말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쳐내는 게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교회가 돈이 있으면 그리고 그 교회 내 헌금을 노리고 정말 작업을 거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각 한 두세 번 정도 전화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 계시긴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당신 어디 사냐고. 천안 사냐고. 천안 살지도 않는데요. 그럼 여기 와봤냐고. 모른대요. 그냥 인터넷 보고 전화 돌린 거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여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딱 봐도 돈이 없거든요. 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없어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 돈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단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저보고 대형교회 목회하라고 하면 싫습니다. 정말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옆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 치정 잡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 쳐내는 게 목사한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일입니까?
더구나 목사는 사실 사회 경험이 좀 적어가지고 그런 자들한테 휘둘리다가 돈 날려먹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 세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문제로 가정이 깨지고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인생의 날파리도 많이 꼬이고, 날파리가 꼬이면 꼬일수록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피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재물에 대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 권역에서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굳이 유다 땅 살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의 로마에도 유대인 집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살면 돼요. 돈이 정말 많으면. 그런데 그 청년은 기껏해야 그 동네 유지예요. 기껏해야 그 동네에서 돈 좀 있다는 소리 들을 정도였어요. 저 알렉산드리아나 로마 같은 대도시에 있는 돈 있는 사람과는 비할 바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돈이 그의 근심이 되었어요. 부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란 매우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는 이 수준이 미국 베버리 힐즈 가면 가난뱅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수준이 저쪽 제3세계 국가로 가면은 그 동네 거부가 될 겁니다. 자, 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내가 지금 많이 가진 것이 많이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적게 가진 것이 적게 가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바로 이 기준이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우리는 끝없이 재물에 묶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재물에 묶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인 부유함이나 상대적인 가난함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난의 비참함을 아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돈을 꼭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인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재물에 묶여있냐 묶여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물에 마음이 묶인 자들을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자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게 꼭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별로 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어도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거, 믿음은 잘합니다. 근데 막힌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 이상을 가시 때문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보지 못해요. 믿음은 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재물에 마음이 묶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난함, 지금 현재 풍족함과는 관계가 없어요. 풍족해도 마음이 넉넉해서 이런 가시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가난하지만 이 가시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나의 그 가난을 자신의 분노와 증오의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돈에 묶여있느냐 묶여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돈에 묶여있지 않은 마음을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살면 감사한 것이지. 이렇게 가지면 좋은데, 하나님, 쟤는 왜 저기 살아요? 나는 여기 사는데. 하나님, 쟤는 왜 저런 거 들고 다녀요? 나는 고작 이거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왜 쟤는 저런 차 타요? 나는 이 정도 차 타는데. 그냥 차가 있음에 감사하면 그만인 것을 왜 차의 크기를 비교합니까? 굴러가면 그만이지. 집이 있으면 감사한 것을 왜 더 크고 더 좋은 거에 비교를 합니까? 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유하게 살아도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 감옥에 가두더라고요. 제가 부유한 곳에서 목회를 해봐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같이 지방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물에 먹혀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가난해서 먹혀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욕심에 속박된 인물, 사건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이 낸 헌금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액수는 비록 적을지라도 생활비 비중으로 볼 때 2렙돈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비중이었기 때문이죠.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유할 때 부자는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만 원 중에서 1만 원 헌금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 심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게 10만 원 가진 사람이 1만 원 헌금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즉 100만 원과 1만 원은 욕망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만 원 가진 사람이 1만 원 헌금하는 것, 이건 단순히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게 10만 원 버는 사람이 1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역동성 측면에서는 더 어려워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그 많은 수입에서 11조를 하는 거 정말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부유한 자들의 헌금을 비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부유한 자들이 내는 헌금은 가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내는 헌금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내는 그 헌금도 동일한 가치가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깎아내리실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계셨다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런 뜻은 본문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본문 1절과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돈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사람들은 지금 부자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자들의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5절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면서 4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5절에서 주님, 저 성전 보십시오. 저 돌,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를 짓기 위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의 헌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의 헌금의 가치를 높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돈이에요. 야, 얼마래? 야, 이거 뭐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욕망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해도 많은 돈과 많은 헌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저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없으면 괴롭고 힘들죠. 가난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들은 가난이 주는 처참함과 비루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도시 사람들이 시골 생활 하지도 않아 본 채 그 시골 풍경 보면서 아, 시골 오니까 좋다, 조용하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도시 사람들이 귀농했다가 절반 이상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농촌 생활 진짜 어렵거든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건 평생 허리 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땡볕더위에서 피부 다 늙어가면서 하는 일이 농사 일이에요. 그냥 밖에서만 보면 아름다워 보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하면 왠지 더 청빈할 것 같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더 허로운 신선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하면 괴롭습니다. 가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최빈국의 사진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화장실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사진을 보면 가난을 우리는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난은 비참함이며 그 비참함은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죄악 세상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이 아름답다면 왜 가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으면 모두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의 2배지요. 은퇴하는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 은퇴를 하는 시기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65년생 이 10년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데요. 이제 이분들이 환갑이 되면서 쭉쭉쭉쭉 은퇴를 합니다. 자, 이 은퇴 세대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게 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은 또다시 직업전선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질 거고 뻔하고 가난해질 게 뻔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차피 너도 곧 가난해지고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너도 곧 가난해지고 다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나의 가난함은 가난함이 아니게 될 겁니다. 왜?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기,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앞두고 이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재물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써 주님, 내가 주님께 이 헌금으로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빈손입니다. 솔직히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껴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두렙돈 넣었어요. 그 두렙돈 성전 운영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동일하게 커요. 왜?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성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많은 부자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낸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무너지고 있잖아요. 부유함으로 쌓아놓은 교회, 부유함에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 다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왜? 다 가난해질 거니까. 마치 성직자 기본법이 통과돼가지고 프랑스 혁명정부가 교회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움직였듯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세월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자꾸만 재물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경림 작가의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참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같이 가난해졌는데.
내가 빈손이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섬김을 드릴 수 있고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야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지요. 그것 또한 주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설령 빈손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빈손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없다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모두 가난하거나 곧 가난해질 겁니다. 악다구니를 써가며 돈돈거리는 사람들 보며 저렇게 사느니 가난한 게 낫지, 저렇게 남 등쳐먹고 패가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래 돈 없는 게 낫지, 이런 품격 있는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돈이 많으면 행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올라간다는 그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돈의 유무에 따라 헌금의 액수에 따라 달리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 때문에 좌우되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빈손으로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재물 때문에 곤란해지는 인생들을 보며 내가 얻은 지금 현재 나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